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오늘 떡이 있습니다. 우리 1층에 초밥집 있죠. 수수초밥집 사장님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떡 드시라고 떡을 쏘셨습니다. 수수초밥 우리 사장님 아내분이시죠. 아직 남편분은 아직 믿지는 않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면서 힘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제로 우리 자녀를 위한 1,000번제로 우리 안경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떡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귀한 동역자 주님께서 저의 소원을 아시오니 이 가정에도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0번제로 자녀를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의 마음을 담아 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이 어미의 중심을 담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도 상달되고 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눈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눈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오늘 양이자매인가요? 양이자매 맞아요? 우리 새로 집사님 맞죠? 지금 마스크를 해가지고 저는 어디서 보긴 봤는데 우리 최경란 집사님의 딸 양이자매가 왔네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딸 맞습니다. 딸입니다. 예. 왜 이게 눈을 보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이렇게 눈을 보면 표가 난대요. 이렇게 눈을 보면 그 사람 눈동자 안에 눈동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내가 보인대요. 눈동자에 너무너무 행복한 내가 보인대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눈동자 동그랗게 뜨고 한번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 담은 교회니까 자꾸 이런 거 해보는 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만날 때도 또 우리 전도할 때도 그냥 눈빛만 봐도 야, 저 사람들 눈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두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을 눈만 봐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하나님,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우리의 눈도 믿음의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눈으로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을 1편부터 쭉 끝까지 일독을 해보셨습니까? 그냥 일독이 아니라 혹시 음미하면서, 깊이 음미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왜 랩이 나오지? 잠깐만, 제가 지금 요성을 외우다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뭐요? 멘붕이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서 외우는데, 그냥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복 있는, 이러면서 시편을 한번 깊이 음미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시편을 그렇게 읽어보면 놀라운 위로가 임한대요. 왜 그럴까?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여러 인생의 희노애락,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 아픈 일, 인생에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이 시로, 노래 가사로 쓴 게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는데 이거 내 이야기인데, 너무 내 이야기 같은 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나만큼 힘든 사람, 아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냈어. 막 술 마시고 막 이러면서 이겨낸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힘들어하는 나에게 와가지고 손잡아주면서, 힘들지? 네 마음 알아? 좀 쉬어. 괜찮아질 거야. 이상해요. 누가 이 말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완전 다릅니다. 저도 솔직히 저에게 위로를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이미 이 목회의 길을 저보다 앞서서 10년, 20년 먼저 하신 이 선배 목사님 중에서도 제대로 목회하신 목사님들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들 계시죠. 그 목사님들이 한 번씩 통화해서 저에게 한마디 해줄 때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네.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시는 분 목사님들 대부분 저와 멘토 관계 목사님들이시고, 이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던데 묵직한 이 가슴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뭐지? 그런 거죠. 이분은 이미 살아본 거야. 제가 걷는 길을 아파한 건 아파도 봤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면서 나를 이 후배 담임 목사를 보면서 짠하지 않겠습니까? 그 짠한 마음으로, 아이고 이 목사 이제 막 시작이네, 이제 4년 6개월 지났네,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저를 위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위로가 참, 레벨이 다르구나. 저희 집에 큰 누님이 있는데, 누님이 시집 가서 첫 출산을 했어요. 저희 가정 4남매가 있는데 첫 출산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이제 아기를 보려고 갔죠. 저도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처음에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는 누나를 보고 했던 반응,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이게 안 잊혀져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따라내가지고 근데 그게 왜 제 머리에 아직도 안 뜨나요? 근데 누나도 울고 엄마도 울고. 왜 그럴까요? 안다 이거지. 엄마도 그렇게 낳아봤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 뭔지 알잖아요. 내 딸이 지금 그 고통을 방금 겪었다고 생각해봐봐. 엄마 마음이 어떨까?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 말고 누가 있을까? 그죠? 그 위로.
그 아파본 그 경험을 가지고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막 살지 뭐, 이런 무기력한 내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 좀 이야기해 보면 정답을 몰라서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다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해야지 다 알아요. 대부분. 근데 왜 안 하는지 몰라. 그렇게 살 힘이 없어서 그렇대요. 지쳐서. 그렇다면 무엇인가 좀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한마디 말, 내 마음을 좀 같이 이렇게 만져주신 그 사람. 시편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미 우리 인생의 수천 년 앞에 살았던 그 신앙의 인물들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이 우리랑 별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고통 가운데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시편의 노래 가사로 기록된 내용이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 다윗도 그런 고난 속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고난인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만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10년 동안이나 장인어른 사울의 추격에 도망다니고 광야 신세지고 또 아들의 반란을 겪어야 되고 여러 외부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을 또 치러야 되고,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하였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해 봅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텐데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 이걸 다윗은 지금 경험해 봤어요. 그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곤란 중에, 곤란한 상황, 힘겨운 상황에서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보통은 곤란한 상황, 고난 속, 힘겨운, 억울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는 너그럽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짜증내죠. 원망, 분노, 버럭, 책임, 전가, 회피, 포기, 저주, 폭력까지 우리는 더 잘 반응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은 이 다윗과 같은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기도냐면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을 얻게 되는 기도예요. 다윗은 실제로 그런 경험을 인생 가운데 했습니다.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다윗은 광야에 도망하다가 자신을 쫓아 추격해왔던 사울왕,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왕이 이제 응가를 보려고 화장실에 왔는데 그 동굴에서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장면에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버리고,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있지만 그의 곁에 창과 물병만 가져오는 이 너그러운,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렇게 다윗은 기도의 시작을 하는데, 이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을 힘겹게 하는 이 대적을 향한 대적 기도를 하는데요, 좀 특이한 대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대적 기도는 저주가 아니라 권고형 대적 기도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권고형 대적 기도. 이게 뭔가, 여러분, 대적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 저 마귀 권세들을 향하여서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적하면서 저들을 꾸짖어 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귀를 향하여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을 힘겹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형으로 기도하는지, 그 힘겹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권고형, 신앙의 권고형 대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대적들의 주 무기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네. 대적들이 지금 나를 힘겹게 하는 그 대적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무기로 나를 힘겹게 하는가?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이런 공격. 여기서 영광이 뭘까요? 영광. 성경에서 영광하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바꾸는, 그 영광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야, 예수 믿어봐라. 뭐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콩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그 시간에 뭐 해라 뭐 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삶에 대한 비아냥거림과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또 헛된 일을 좋아하고,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성경의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헤벨은 전도서에 자주 나오죠. 헛되고 헛되니.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아예 가치 없는 어떤 그렇다라는 개념보다는 유한한 걸 말이에요. 유한한 걸.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중한 가치 앞에서 유한한 것, 일시적인. 솔로몬이 겪어보니까 순간은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을 모르고 영원과는 상관없이 그냥 순간의 쾌락, 순간의 성공과 순간의 만족, 성공, 이게 내 인생의 목적과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게 헤벨이고 헛된 거예요. 그 헛된 일을 좋아하고, 이 마귀가 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쓰죠. 그리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완전 거짓, 아니면 고단수 마귀는 완전 대놓고 거짓이 아니라 중간에 애매한 회색지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게 긴가민가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으로 끌고 가죠. 이런 공격들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당하는 공격들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향한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늘 하고 다니고 있고, 거짓을 말하고 뒷담화를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험담하고 카드라 방송국의 기지국이고, 로마서 1장 29절에 나오는 악독이 가득한 입술, 혀, 그리고 수근수근 하는 자, 수근수근. 개그맨 이름이 수근이 있던데, 그 수근수근, 아무튼 수근수근 하는데, 로마서 1장 29절. 이런 주 타겟이 내가 될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늘 보는 사람이야. 늘 보는 사람이고요, 만나는 직장 동료고, 학교 친구고, 교회 성도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주변에 이런 나를 향한 대적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감지가 될 때, 그냥 이유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아프죠. 고통하죠. 사람에 대한 낙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절망하죠.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과 절망이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낙심과 절망이 어디를 향하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향해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라도 소망해야죠. 근데 우리의 이 못된 죄성은요, 그래도 더 빼딱선 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정신 차리고, 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야?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직장 동료를 만나게 하신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상처가 생길 환경을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빼딱선을 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낙심과 절망, 아직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심과 절망은 아주 위험한 요소죠. 마귀는 우리에게 대놓고 하나님 믿지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현실에 대한 여러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볼록 렌즈를 갖다 댑니다. 이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문제를 더 크게 볼록 렌즈로 보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죠.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불화살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보통 이렇게 눈을 감죠.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저는 눈 뜨고 기도 자주 했고 지금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길거리 걸어가다가요, 핸드폰, 하나님하고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면서 걸으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걸으니까 옆에 지나간 사람이 저보고 이럴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지혜롭게 전화 안 왔는데 이렇게 이러면서 시내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사는 것들이 너무 즐겁지 않나요? 물론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눈을 많이 감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눈을 뜨고 보이는 것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에 내 영혼의 안테나를 좀 세우는 것과 같은 행동이, 이 와이파이가 잘 안 뜨면 어떻게 합니까? 신호가 안 뜨면 잘 뜨는 데 찾아야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여러분, 우리 눈을 감아야 돼요. 더 많이 눈을 감아야 돼요. 희한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시력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회 중에서 대부분 눈을 뜨는 분들,
믿음이 좋아서 눈 뜨고 기도한다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자꾸 내 관심사가 많아서 그럴 때가 많죠. 그렇게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게 보이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희망?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다윗이 어디에 희망을 두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희망을 둬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다윗은 가장 큰 무기로 삼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100%, 99%도 아니라 100%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엄청난 무기예요. 하나님은 yes든 no든 wait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부모는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 하고 악해도 어떻게든 아이고 저놈의 자식 좀 저렇게 아주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철이 없어 자꾸 저거 달라는데 저거 좋으면 안 되는데 이걸 줘야 되겠다. 어떻게든 악한 자식이라도 좋은 걸 주려고 애쓰는 게 부모이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좀 더 이제 누가 의사, 제자, 누가는 아주 디테일해요. 더 정확하게 이 좋은 것이 뭔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냐? 왜 성령이 좋은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이냐? 나는 성령 그런 거 말고요, 돈 주세요, 당장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똑똑한 지혜 주세요, 뭐 딴 거 구했는데 하나님, 아니 성령 이래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더 좋은 거라서 그래요. 네가 구한 그 단계, 레벨이 전혀 다른, 네가 그냥 1단계 레벨을 구했다면 나는 100단계 레벨을 주는 거야. 근데 그게 100단계 좋은 건지 잘 모르고 우리는 받아서 그게 문제죠. 그걸 주세요. 그걸 성령을 내게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은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성령은 구원하실 때도 계셨고,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도우시고 헬퍼고 카운셀러고, 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 믿어질 때 내가 그토록 이 문제 때문에 아이고 어쩌노 할 때 그 문제가 처음에 이 태사만큼 보이다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이, 성령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왜냐하면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구하고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는데, 근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구하는가? 너그러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뭐 어떤 은혜인가? 내게 처한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이 문제 그늘 속에서 하나님을, 문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이제 비추어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도 너그러운 마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나요? 이 다윗은 대적들을 향하여,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격분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맞받아치지 않고요, 권면으로 조언하고 있어요. 오늘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대적들을 향하여, 대적들아,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며 잠시 멈추고 조용히 다시 생각해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 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대적들이 기도하다가 떠오르면 이를 부들부들 가면서, 주여 저 인간 그냥 살려주지 마십시오, 삼적을 막 이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너그러운 권면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잘 되던가요? 여러분 같이 이제 인격의 성품이 좀 이제 성숙한 분들은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리더라고요. 내 목사만 아니면 그냥 이럴 때가 있어. 근데 기도하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피할 수 없는 큰 존재로 보여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저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 스데반, 자신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때 또 이 너그러운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으면 그 너그러움을 제 1순위로 받은 대상자가, 수혜자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 은혜를 입었구나. 그 너그러우신, 자비로우신, 인자가 무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설교할 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굴 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이 서인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그분이 날 너그럽게 대하셨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겹게 하는 직장 동료, 생각만 해도 이가 부득부득 깔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족과 친척, 친구 중에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목회자, 전도사님입니까? 아니 혹시 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죄에 허물 많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교회가 조금이라도 천국 냄새가 나요. 교회랑 세상이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내 수, 내 기준 안 맞으면 얼마나 사시미를 잘 뜨는지. 착착착착. 이건 여기 틀렸고 여기 틀렸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이 너그러운 마음이 상실되지 않는,
주님께 이 너그러운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가 회개합니다. 좀 더 너그러운 목사가 되기 위해 더욱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5절에 보면 대적들은 이 대적들을 향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선포하는데, 여기 다윗이 생각한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지금 선을 보일 자, 의를 보일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의로우신 주의 얼굴. 다윗은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의를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지금 이 가운데 심판자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의 얼굴, 선하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라고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다 죄인인데 유일하게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값을 지불한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내가 의롭다 칭하리라. 그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하나님의 의.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좀 예수 말만 하지 말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왜 우리의 의가 되셨는지, 그렇다면 그 의로 우리 서로를 대할 때 자기 의가 아니죠. 내 의를 앞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의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로 우리는 만나야 돼요. 우리 그렇게 만날 때 거기에 천국의 냄새가 나요. 그 가정에 천국. 네가 올라 내가 올라 한번 해보자. 부부간에도 이렇게 팽팽하게. 거기에 어디 천국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사는 거 보니까 천국은 분명히 이런 곳일 거야. 맨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 맞춰야 됩니까? 아내에 맞춰야 됩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누구에 맞춥니까? 주님께 맞춰야죠. 말씀에 맞추고 그 은혜 아래서 그분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내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의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에 보면 이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인가? 평안과 기쁨의 결과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그의 삶에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단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 지금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어떻게 생긴 기쁨인가요? 누가 주신 겁니까? 방금 7절 8절에 보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8절에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속에서도 기쁨, 평안을 누리는 이유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즉각적으로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을 하면 응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결같은 이 기도의 응답은 이거예요. 그 결과는 이거예요. 바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내가 묵상하며 한 주간 겟세마네 기도로 1시간씩 나와서 예배당 기도하셨죠. 여러분, 무엇이 생각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 죽기 전에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 예수님은 이제 덤덤히 나를 잡으러 오는 군사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뿌리칠 수 있어요. 근데 잡아가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더라라고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그리고 끌려가서도 여러 말을 변론할 수 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주님은 억울하심으로 이를 갈지도 않고 분노하시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원망하지 않으셨는데 침묵함으로 순종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먼저 오르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은 십자가 지는 사명 감당하는 곳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동산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여러 소리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작은 교회는요, 늘 보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하나가요 서로 보일 수가 있어요. 잘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좀 겪어보니까. 그걸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오히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제대로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아멘이시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억울할 때 그 마음만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의 주인공 다윗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특히 이 너그러운 마음에 그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권고형 대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결론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응답하실 그 주님을 오늘 밤에 만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우리 아까 제가 오늘 은혜를 받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에서란 찬양이 뒤에서 찬양하다가 이런 찬양이 있네요. 가사가 오늘 설교와 너무 적절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해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작은 예수로 누군가는 받아야 될 십자가 고난들, 복음을 위해,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해야 할 고난들 너무 힘들죠. 근데 기도하면 그 너그러운 마음, 용납하는 마음,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먼저 이 이름을 바꾸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끼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가 바뀌게 하옵소서. 주여, 너그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대적들을 향하여서 그 일 권고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권고하며 함께 기다려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과 용납함으로 권고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 은혜 뿌리방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의 은혜가 흐르는 이런 용납의 기도가, 이 영혼을 기다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게 하시고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용납하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를 용납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서로의 연약함들을 참아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일을 앞장서 먼저 걸어가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환난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너머에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려 계신 우리 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바라보는 것까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주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주여 나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다듬어져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옆 사람을 고통을 주는 그 다듬어져야 될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다듬어지는 이 현실 알잖아요. 주여 그것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거 다스려달라고 이거 다듬어 주셔서 좀 더 순도 높은 정금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단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맞지 않는 사람 만나기도 하십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정반대의 사람 유형을 만나서 그 깎고 다듬어 주셔서 좀 더 정금과 같이 주님 닮은 성숙한 그릇으로. 여러분 주여 내가 이 단련되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주여 내가 어디가 단련될지 주님 하시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명하시는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내 말부터 바꾸겠습니다. 태도부터 바꾸겠습니다. 해야 될 것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되기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아뢰면서 우리 단련되어야 될 것들 연단되어야 될 것들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3번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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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여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연단에 단련해야 되를 구합니다. 주여 아프고 힘겨운 과정일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이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성읍이 나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십자가에서 주 예수께서 죽을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만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방법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 말씀의 거울 삼고 말씀의 하나님의 나침반 삼아서 이 길을 걷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정서 있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연단되어져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너그러운 마음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시도록 주여 나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서로에게 비춰진 아름다운 말씀에 이 고리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신 그 뜻이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며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간증이 내 삶에서부터 넘쳐나게 원합니다. 내 가정 안에 내가 만난 이 상가의 모든 사장님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담당의 모든 목양의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아버지여, 이 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네요.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나마고 밝혀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번 주일에, 이 부활 주일에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 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평강을 선포하며 찾아오셨습니다. 평안하라고. 그 평강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일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부활 주일에 우리 안에 평강 없이 살아가는, 내 안에 평안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이번 부활 주일에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오늘 밤부터 회복하시게 해달라고. 짜증과 불평과 원망, 내 입술에 날카로운 이야기들이 주여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너그러운 입술과 너그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나를 용납하시고 그 너그러이 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가정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시간에 우리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이번 부활 주일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가정도 능히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 좁아 터진 내 마음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좀 더 넉넉하고 너그러운 주님 닮은 마음으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더 많은 영혼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만만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편안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주님처럼 죄인과 세리, 왕따, 무시해도 될 만한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담아내셨던 예수님 그 넉넉한 마음처럼 나도 좀 담아낼 수 있는 용량이
담아낼 수 있는 이 말들이 좀 많아지시더라. 야차하면 삐지고 투려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이 조금 더 확장되시더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이 시간에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바꾸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선포하면서 이번 주일 특히 부활주일을 삼으면서 이 시간에 한번 더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주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다스리리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죽음까지도 죄까지도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의 다스리심이 오늘 이 시간에 구하는 자들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풀리지 않았던 내 마음의 모든 하나님 원망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불평과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이 결핍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주 안에 있는 진짜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 내 삶에 기쁨의 언어들, 평강의 언어들만 가득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그 만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의 만족은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변화된 인격으로 보여주고 내 입술의 언어로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